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이 산상수훈을 거의 2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을 출발을 해서 이제 오늘이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 마지막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 오늘 그러므로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행위의 열매를 내놓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닫고 나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믿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 안에서 포인트는 행하라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내놓는 행함이 어떤 행함이 되겠어요? 엉터리 행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 그 아말렉을 치고 다 진멸하고 오면서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하고 나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하고 좋은 수양과 송아지와 좋은 살찐 것들을 다 가져와서 예배하겠다고 제사하겠다고 가져왔다가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욕먹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순종은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수양의 기름보다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잘 알아듣는 거.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잘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잘 알아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하라고 했으니까 다 행했잖아요. 일반화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여겨지는 것을 그냥 일반화되어지는 율법 잘 지키고 그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냥 나 그거 행했잖아요 하면 오히려 그게 안 행한 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내놓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말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꼭 여호와 증인들이요. 우리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야고보서 2구절 딱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특히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거 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면 기독교인들 다 눌려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행함이 별로 없거든. 나 너만큼 해. 이렇게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날마다 끄집어내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들은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 자기들이 착하고 의롭게 살고 이거 가지고 늘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여호와 증인은 안 만나봤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뒤통수 맞아본 분들은 다 알아요. 열받죠.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자, 그럼 그게 뭔 말인지 그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딱 눌리는 구절이잖아요. 야고보가 요구하는 행함은 도대체 어떤 행함일까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함을 내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믿음이 증명되는 행함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해주는 어떤 행함을 내놔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내놓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런데 봐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는 믿음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온전케 한다라는 말을, 헬라어 뜻 자체가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주인이신 그분의 믿음의 목적지로 가는 것이 완성이라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내놓는 모든 것이 다 행함인 거예요. 행함.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은 도대체 뭘 것 같으세요? 우리는 행함 이러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취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자꾸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반대로 우리가 내놓는 행함은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이끌어 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주체니까. 잘 들어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행이나 의로운 행함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 내놔서 하나님이 그걸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내놓는 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놓쳤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해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건 좋은 행함이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그 행함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잘 봐보세요. 오늘 야고보가 요구하고 있는 행함이 뭔가 봐보세요. 행함을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해요.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네가 그에게 가가지고 평안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헐벗고 양식 없는 자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헐벗고 굶주린 자는, 먹을 게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일까요? 그냥 저 길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국수 나눠주고 밥 퍼주고 이러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나서 내용이 좀 맑아진 것 같아 이러면서 안심한단 말이에요. 왜? 행함을 했으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여주고 구제했으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가난. 그 가난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했죠? 이 부토코스의 가난함이 절대적 가난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가난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먹을 걸로 이 세상에 먹을 거 잘 먹는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어떤 가난함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내 부끄러움이 이제야 가려졌네? 나 이제 배부름이 생겼네? 라는 양식을 주는 그것으로 내놓는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냥 오늘 점심밥 줬는데 저녁에 또 배고픈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육신적 가난함을 채워주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으며, 예수님이 그렇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거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해결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잖아요. 들의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의 공중에서도 먹이신다는 분이 벌써 지금 이 땅에서도 10억이 넘는 인구가 제대로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작 이 땅의 양식에 배부름을 채워주겠다라는 걸로 알아들으시면 여러분은 성경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행함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는 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해. 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행함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행함은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행함. 그건 정말 하늘의 양식을 주는 행함이 아니니까 그건 더 악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상과 들로 부지런히 더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희보다 더 배나 어떤 자식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심히 행함, 그 열심히 구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구제고 정말 배고픈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죠. 지옥 자식 만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뺏어내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절구절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구제나 섬김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함인 거예요. 루터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야고보서는 찢어 없애버려야 된다 이랬다니까요. 그냥 문자로만 보면 진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늘의 양식, 진리의 옷이 없는 자들에게 엉터리 것을 주는 게 엉터리 것으로 평안을 비는 행위인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제 말은 안 들어요.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회개하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저들이 제 말을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저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왜? 너희가 얼마나 11조를 잘하는데, 너희가 얼마나 성전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하는데,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너희에게는 평안밖에 없어. 그게 평안하다, 평안하다예요. 안 주고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적인 의의 근거로 내놓고 말하고 있는 그 평안을 약속하는 게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도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엉터리 걸 주면서 평안을 약속하는 게 무슨 행함이야? 그건 다 가짜지.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전해주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전히 시각이 안 변하니까 저 사람이 바르게 사나 착하게 사나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못 살면서. 한국교회가 특히 이 합동은 담배, 술은요 엄격히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30년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고 배웠어요. 술 마셔도 지옥 가고 엄격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놓는 행함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건 담배를 펴라, 술을 마셔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시고 안 마시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없는 자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시각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우리의 행함을 우리가 내놓는 것을 의로 인정해주면 예수 믿을 맛은 나요. 교회 다닐 맛도 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하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의를 근거로 평안을 약속하고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고 바라고 원하는 것,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생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들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괜찮고 재밌는 거는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거짓인 거예요. 진짜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라는 건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을 주는 것이고 그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진리의 겉옷을. 그래서 예수님이에게 와가지고 제자들이 그러죠. 먹을 걸 주세요. 무리들이 우리도 만나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주고 있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것으로 배부르는 그 만나 또 먹는다고 해도 죽어. 근데 내가 진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라는 게 진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진리를 알아서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건 그가 몸으로 삶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가볍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 라는 단순한 우리적 사고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우기와 건기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와디라는 곳은 평소에는 비가 오지는 않지만 거기가 물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물길은 평상시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게 사람도 지나다니고 차도 지나다니고 마차도 지나다니고 시장도 형성되고 거기가 좋은 땅인 거예요. 모든 생활 근간을 거기서 한단 말입니다. 길이 잘 나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모래땅 아시겠지만 모래땅이 의외로 단단합니다, 여러분. 그 안면도 이런 데 가면 그 모래땅에 차 끌고 들어가도요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쫙 빠지고 완전히 바싹 마른 모래땅은요 단단해요. 그래서 그 땅이 의외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집 짓기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집이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내놓느냐의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을 하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전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훌륭하고 더 화려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인정받는 삶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훌륭한 종교 행위와 선행, 가치 있는 것으로 쌓고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모래 위에 있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와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많이 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식의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내놓는 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인간 편에 더 훌륭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가치 있게 보이는 행함을 많이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이 전부 내 자랑, 내 자존심 챙기기, 내 영광 나타내는 행함으로 그걸 쌓고 있는 자들은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어떤 행함을 내놓을 때도 오직 예수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겸손한 행함을 내놓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짜증날 수 있어요. 자꾸 내가 내 보람과 가치와 내가 증명되는 그 힘을 하나님 말씀이 자꾸 와서 폭격해버리니까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목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아서 자꾸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 아님을 증명하는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믿음으로 자꾸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도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맞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놓는 것이 이걸 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는 내 애사람의 외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드러나는 행위가 덜할 수 있어요. 못나 보일 수 있어요. 질이 멸렬해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르는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행함으로 자신의 불안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행함과 지나친 깨끗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이후에 두 학파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하나는 스토 학파예요.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 완전한 쾌락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러고 어떻게 해요? 내 거 안 받으시고 내 거 안 보신다니까 하고 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막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에서는요, 아니 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이건 받으셔 하고 금욕주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인간은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해요. 나를 증명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실은 안 믿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믿음으로 기다릴 거야. 그게 가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한 곳에 그냥 계속 있으면 되지 왜 광야를 삥삥 돌리십니까? 있으면 되지. 그죠? 홍해 건너서 건너온 바다 쳐다보면서 그냥 부르실 때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돌게 하신다고요. 상황과 모든 형편 해보라는 거죠. 살라는 것도 하나님 명령입니다. 도전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조차도 내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구나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내 의를 끄집어내고 있는 내 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달려가면서도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안 놓는구나 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망의 몸이 대체 뭐였겠어요? 내 의를 끝까지 잡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내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걸로 의기양양하고 있는 저 속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아무에게도 안 들켰지만 저 깊은 곳에서 나나되니까 하지 하고 있는 그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나는 끝까지 나만 잡고 있구나.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거기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내놓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야만 안심이 돼요. 왜? 그게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그걸로 나를 보호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갈 때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방어 기제거든요. 내 부끄러움을 내가 가릴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우리는 늘 갖는 것이 우리에게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어 기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도 안 만납니다. 왜? 나 부끄러움 들킬까봐. 나 이렇게 사는 거 걸릴까봐. 거기에 누가 없는 줄 아세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만 드러내는 자들인데 그 예수도 내가 부끄러우면요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들키시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방어했던 내용이 바로 율법 지킴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종교 행위는 모두 외식이었어요. 자기 방어 수단이었던 것이죠. 자기같이 챙기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번제한 것조차 죄라고 지적하자 분노한 거예요. 마음까지 뚫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내 저 깊은 곳 속에 있는 아무에게 들키지 않은 그건 하나님에게조차도 안 들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살피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거 가리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그 마음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와 버리시면 자신의 거짓이 들켜버리는 거잖아요. 의가 아니라 악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은 마음을 뚫고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열심히 내놓는 그런 행위들이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불법한 행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종교적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구제, 우리의 전도, 선교, 또 우리의 헌금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하지 마,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랑이나 여러분의 자존심 챙기기, 자기가치 챙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냔 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만일 나의 만족과 자랑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다 창수가 나면 무너져버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는데 그것들이 다 창수 앞에서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심판받을 불법들인데 그것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건 다들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 안에서 나의 의를 챙기고 있는 그 악한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쁜 걸 내놨겠어요? 가장 이 땅에서 좋은 걸 내놨겠죠. 그렇게 좋은 소산을 내놨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도 좋은 것으로 내놨을 거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야고보는 착하고 에서는 못됐다고 들 사람이니까 억셌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에서가 훨씬 요즘 말로 보면 효자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왜요? 야고보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누구죠? 에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시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적 기준의 착함과 나쁨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 기준의 선행을 들고 내가 이거 내놨습니다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세상적 기준에서 악한 사람들은 나 죄인인 거 이미 알아.
나 못난 거 알아. 나 수준 떨어진 거 이미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왜?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걸 몇 가지 들고 있는 자들이 자꾸 예수님 앞에서 시비 거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주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왜 당신은 세리와 창녀 그런 죄인들과 밥을 먹고 다닙니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하고 먹어야지. 내가 내놓은 게 어떤 건데 얼마나 대단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느라고 애썼는데 왜 나 안 알아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눈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적 선과 절대적 깨끗함을 가지신 분 앞에서는 한 개의 티점만 가지고 있는 자들도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청결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보기에 깨끗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색으로 완전해져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게 갖다 놓으면 그게 아무리 깨끗한 걸 갖다 놔도 그게 불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버지의 공로,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내 거 좋은 거 하나 올려놓을게요. 이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이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자기 거 하나를 또 올리겠대. 전도, 선교, 교회 건축, 또 하나님의 앞에서 이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걸 자꾸 올리는 게 돼. 그게 불결인데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이걸 해놨다고 당당하게 오네?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다윗처럼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야, 내가 이것조차도 내 영광으로 잡고 있었네 하고 상한 심령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 가치 챙기기와 내 영광 챙기기, 내 자존심 챙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까? 나는 왜 여전히 그러한 내가 이거 하고 있어에 흥분하고 있을까라는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네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고 목숨까지 걸고 매맞으면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대체 건져줍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 헌신하면서 그것들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폭로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면 또 그걸 율법으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망했다고 해놓고 예수 안에 또 율법으로 또 가요.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그게 내 자랑이 돼. 나 이만큼 했다. 나 교회 이만큼 세웠다. 나 기도 시간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물질 헌금했다. 나 이만큼 봉사했다. 이걸로 또 내 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 자체가 십계명 지키는 것만 율법이 아닌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내놓는 모든 것이 다 율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는 정말 이 삶에서 이 선악의 주체의 자리에서 못 내려오는구나 라고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거기에서 상한 심령이 터져 나오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딱 터지자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밖에 없었군요. 내가 의를 내고 있다라는 이 커다란 착각 자체가 악한 거고 죄였군요 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전도 선교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삶 살아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지키고 싶고 내 영광 추구하는 그 삶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본능이니까. 네, 그 속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맞구나.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랑으로 절대로 다가올 수 없어요. 왜요? 그것조차도 나의 영광 챙기기라는 죄 안에 또 산물로 나오는 것에 들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함이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가 반석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시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석 자체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워라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봐보세요.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공로의 터 위에 선다라는 것이고 그 터 위에서는 내가 내놓는 어떠한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어떠한 것도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걸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의 불이 얼마나 세냐면요. 제가 포항제철 가봤는데 그 용광로 온도가 1500도 이상이더라고요. 뭘 집어넣어도 다 녹습니다. 근데 태양의 온도는 5000도에서 6000도입니다. 태양에 가시면 보시면 알 거예요. 바위가 없습니다. 바위도 다 녹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 파랗게 빛나는 별이죠. 10,000도에서 20,000도입니다. 그 안에서는 뭐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불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내놓고 그에서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도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난 곳에서 빠져나와서 여전히 그 불타고 있는 곳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입니다 나오세요 하는 게 여러분 공로예요? 당연한 거죠. 내가 건진받고 보니까 모두가 저 불 속에 있는데 가서 그들에게 불이 났으니까 나오세요 하는 걸 내 공로로 붙잡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불을 본 사람들은. 사망의 환경을 본 사람들이 그 사망에서 나온 구원의 감격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전히 그 사망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공로가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위를 자신의 의로 붙잡고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공로인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안 쳐주신다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곳으로 나를 불러주신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내가 내놓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11조 잘하고 더 교회 일 더 열심히 하고 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엉터리 말을 갖고 있는데 엉터리 양식 가지고 자기 평안하다고 가고 있는데 그거 평안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안 하겠어요? 그거 평안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위에 지어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 인정하는 것. 그게 불 가운데 얻는 공로인 것입니다. 막 다 불타고 끝실력기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내 것 아닙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얻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우리가 계시록 봤을 때 봤잖아요. 어린 양 앞에서 면류관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반납하는 거예요. 다 씌워줬는데 너희들이 잘 살았어. 애썼다. 내 아들들아.
하면서 내 자녀들 하면서 다 면류관을 써줬는데 그들이 다시 반납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날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내가 있다고 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다 반납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공로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백성들이 다 그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맹폭을 당한 겁니다. 내 속사람 안에서 야 이거 이 정도는 자랑할 만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폭격이 우리 안에 떨어진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 챙기는 자들에게나 쉬운 거죠.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붙들린 자들은 시편 73편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아침마다 징계가 탔다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거짓의 것에 쫓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 아침의 영광 안에서 내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고 공로 없음의 자리로 자꾸 밀려가는 것입니다. 믿기 싫어지는 거죠. 자기 영광이 나와야 재밌어지는데. 그렇게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집이 지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자꾸 자신의 엉뚱한 걸 올리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악한 겁니다. 자신의 공로로 침노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문으로 안 들어오고 뚫고 들어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놓는 게 다 뭐예요? 자기 공로 들고 온다는 거죠. 그것들이 반석 위에서 다 태워지고 오직 예수만 구원하시는 것이 불 가운데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외에 나의 의를 챙기는 것에 맹폭당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삶.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의 행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집.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공로 위에 지어진 집. 그게 진짜 믿음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행함이나 공로를 내놓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공로를 많이 내놔야 된다.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내놓는 건 다 열매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세요. 눈에 보여지는 열매, 자랑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면목 없이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챙기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요. 여러분은 잘 살피셔야 돼요. 면밀히 보셔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하던데요. 심판날이 창수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 그 삶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 축복하시고 잘되게 해주시던데요. 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디에서 무너지던가요? 예수님이 불법 하는 순간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고 이 땅에서는 룰루랄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박수 받으면서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창수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싹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아니 여러분이 어떤 집으로 지어져 가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과 세상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아니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그 천주교부터요. 하여튼 예수가 들어가는 기독이 들어가면요.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다 기독교라니까요. 통일교도 기독교고 종교적 분리로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성경을 보고 왔는데 정작 성경의 내용을 아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자세히 살피셔야 돼요. 왜? 처말이 거짓말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 당장 기분 좋고 목사님과 관계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죠.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반석의 집을 짓는 삶, 또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떤 거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